성경은 요한복음 6장 22절로 3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 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좋은 교회, 복된 교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미랄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위임을 받고 지금 한 2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 와서 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평소에 제가 한빛교회를 참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주 봤는데 안에 들어와서 본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마산 출신이라서 제가 이 한빛교회 이야기를 평소에 많이 들었습니다. 참 좋은 교회다, 멋진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참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복된 교회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소위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고픈 인생들에게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생의 떡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위해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앞에 오병이의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영원한 영생의 떡을 주는 분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너희도 이것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쭉 따라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오병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쭉 따라오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무리들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데 이 따라온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아니라 보리떡 주는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따라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를 공급해 주는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근본적인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동기를,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또 우리 신앙의 동기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지 아니면 예수님 주는 보리떡 때문에 뭔가를 주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지 우리 신앙의 동기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정말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 갈릴리 호수 건너편까지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은 이 벳세다 들판에서 일어났는데 제자는 먼저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이 벳세다에 남아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 이 벳세다를 뒤졌는데 예수님이 이 벳세다 들판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배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거기까지 찾아간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열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고 뭔가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같이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어. 여기 24절을 보니까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무리들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란 것을 여기서 이 구절에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이곳저곳 다 찾아다녔는데 디베라에 없어서 배 타고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으러 간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무엇인가? 열심히 쫓고 다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은 열심의 동기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배부름과 자신의 떡 때문에 자신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자신의 배부름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지만 우리가 이 열심의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는지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왜 교회 오고 왜 신앙생활하는지 이 질문을 종종 가끔씩 살아가면서 던져봐야 합니다. 왜 내가 교회 오고 이렇게 헌신하고 주님을 찾는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고 그 답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질문의 답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여기서 이 구절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무리들의 동기가 무엇인지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열심은 예수님보다는 떡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알기보다는 떡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이 오병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떡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목적과 동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그 예수님 그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떡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이익 때문에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신앙은 위험할 수 있고 이런 신앙은 성숙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떡 때문에 교회 올 수 있습니다. 친구 때문에 다른 목적 때문에 교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점점 바뀌어야죠. 처음에 떡 때문에 교회 왔을지라도 점점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으로 만족하는,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기 거래처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분이 사장님인데 자기 거래처 사람에게 교회 한 번만 나오면 큰 건 하나 계약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큰 건 하나 계약하기 위해 교회 온 것입니다. 다른 목적 때문에 교회 온 것이죠.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소위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예배 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이 10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기둥 같은 일꾼이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른 목적 때문에 왔지만 살 목적과 동기가 완전히 바뀐 것이죠. 우리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다른 목적 때문에 우리가 교회 올 수가 있죠. 떡 때문에, 친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 올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이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점점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야 됩니다. 떡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올 수 있지만 점점 예수님 때문에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 양식인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우리가 이 땅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종종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다른 이유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지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고 다른 이유 때문에 여전히 교회 온다면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 겁니다.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 거죠. 있다가 사라지는 돈, 명예, 권력, 자신 안락함, 그것을 위해 사는 인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썩을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2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일하라.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위해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 그것을 바라보며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다른 건 알아서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좀 전에 보니까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다른 필요한 양식은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양식인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진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그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내 마음이 날마다 변화되는 이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참 부족한 우리의 믿는 우리의 모습들, 복음으로 충분한 인생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끊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 과연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참 많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영생의 양식이 아니라 썩을 양식 위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위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이 책 제목 자체가 메시지인데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다른 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이런 신앙으로 점점 변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신앙으로 우리가 변해야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목사인 저도 우리 중직자인 우리도 과연 정말 이런 모습이 있는가 우리가 질문한다면 참 부끄러운 거죠. 예수님 말고 다른 것도 만족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뭐죠? 뭐니 해도 돈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좋은 아파트, 권력, 명예 이런 것도 우리가 사실은 원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것이 다 필요하고 주님께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 있어야죠. 하나님보다 돈, 자동차, 내 자녀, 다른 거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질 수 있고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날마다 바로 서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심으로 센터에 두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살면 다른 것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다른 것은 덤으로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한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로 세우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위기가 뭔가, 왜 이 땅의 교회가 지탄받고 왜 교회의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들이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뭔가 만족하니까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교회의 위기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말고 은과 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은 있지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없는,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것이 교회의 위기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한데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이 생각이 교회의 위기를 불러온 것이죠. 이런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더 필요 없다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 모든 것이 된다는 그 삶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 신앙은 이 보리떡을 추구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면 내 신앙도 점점 썩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썩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영생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을 통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축구나 공부에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데 취업해 돈 많이 벌고 시집 장가가는 것,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영생을 주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영원한 것은 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영혼을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참된 만족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네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이 책망을 듣고 예수님 이 책망을 하자 제자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영생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나름 무리들이 생각을 가지고 질문하는데, 자 28절 질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아멘. 이 그들이 무리들이 묻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이 말은, 이 질문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우리도 하늘 양식을 위해 일하고 싶은데 그 일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 무리들이 질문한 겁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명확하게 그 답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하는데 29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본문을 제목을 정했는데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란 거죠. 그분을 믿는 것, 거기서 하나님 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일이란 내가 열심히 뭔가 노력하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일은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믿을 때에 되는 겁니다. 여기 28절을 보니까, 질문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질문하는데, 이 질문 자체가 사람들은, 무리들은 내가 뭔가 열심히 어떤 일을 하면, 노력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질문에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을 열심히 수고하면
봉사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우리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 일을 이룰 수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일이란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참 믿음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그 믿음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있는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는지 늘 내 안에 믿음 체크, 믿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이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시면 교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 일이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일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종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저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자신의 어떤 부인,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믿는 그 신뢰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수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시죠. 하나님을 진짜 믿는, 하나님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고난받는 너희들을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죠.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 믿음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말도 어눌하고 나이도 많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 모세의 믿음 없는 반응, 처음에는 믿음 없음을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모세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몇 가지 이적을 통해 믿음을 그 마음에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전적으로 나이 80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한 그 믿음으로 작은 지팡이 하나를 들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니까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러니까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 애굽의 무서운 힘 있는 이 바로 왕이 무섭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철저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되는 교회를 보면 특징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잠시 한빛교회를 봤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소문대로 참 잘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제가 사익동교회 11년 있었는데 한빛교회를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참 이 교회는 너무 귀하다. 왜냐하면 교회를
분리 개척을 참 많이 해줬던 교회가 이 한빛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미랄교회 있는데 원래 미랄교회 앞에 이 한사랑교회와 미랄교회가 합병해서 지금 세워진 교회인데 전에 한사랑교회 이 교회도 제가 알기로는 한빛교회 제일 1호로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할 때 많은 도움을 주었던 교회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뭐 성사 한빛교회, 북차원 한빛교회, 동차원 한빛교회 또 무슨 교회 있습니까? 하여튼 다양한 교회를 이렇게 분리 개척하셨는데 참 귀한 교회다. 제가 사역동교회는 제 김철 목사님 11년 있으면서 분리 개척을 한 교회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볼 때 정말 이 한빛교회는 참 귀하고 믿음이 많은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한빛교회가 아닌가 늘 생각했고 제가 그 창원의 경상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경상고등학교 다니면서 창원에 있는 친구들이 제법 있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한빛교회를 얘기할 때마다 참 부러웠습니다. 귀한 교회고 믿음의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말 아름답고 복된 교회고 창원에 우뚝 서 있는 그런 교회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직접 듣기만 했지 와서 보니까 진짜 한빛교회고 정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교회라고 그런 생각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믿음이 넘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는 교회와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회가 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믿는 그 믿음 훈련을 잘해야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와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는 그 말씀도 이해가 안 되고 또는 납득이 안 되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다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상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관리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 관리, 우리의 믿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믿음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관리를 잘해야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인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보다 더 위대한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 직접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2000년 전의 그 일 지금도 우리도 여전히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 믿음의 사람 제자들 위대한 그런 기적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 만에 3,000명, 5,000명, 10,000명이 되는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교회에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은사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저는 환경도 아니고 스펙도 인맥도 아니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죠. 환경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어 이래가지고 우리를 막고 있는 그런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죠. 왜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철저하게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만큼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믿음 있는 자가 적다는 말씀인데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하나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서로 옆에 있는 그 성도들을 믿어줘야 됩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지금은 참 부족하지만 앞으로 장차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은
한빛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될 것이다. 말씀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사람을 가능성을 보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대로 그 사람이 아름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아름다운 믿음의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죠. 적용한다면 일상 삶 속에서도 이 주일만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제권도 믿음의 교제권을 가지고 믿는 사람과 교제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 청년들이 많은데 결혼할 때도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되고 믿음의 사람과 교제해서 믿음의 사람 만나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는 믿음보다 무엇을 더 많이 봅니까? 무엇을 많이 보죠? 외모를 많이 보고 그 사람의 재력과 학력과 배경을 더 많이 보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믿음 없는 남자, 여자를 만나 결혼하는데 나중에는 후회하지만 그 결과 때문에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믿음의 교제권을 이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의 조건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인가, 믿음 없는 사람인가. 믿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혼할 때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도 이 자녀가 상대방이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믿음이 있는 형제인지 자매인지를 잘 확인하고 체크하고 또 그렇게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믿음이 넘어지면 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믿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도 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웬만하면 우리가 주일 예배드리는 이 주일 성수 이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 성수를 잘 못하고 빠지면 우리 믿음이 쑥쑥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 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목숨처럼 예배를 소중하게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도 믿음으로 하고 사업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사업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업들을 더 복되게 하시고 넓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믿음 없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들 믿음 없이 일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냥 다 빠져나가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허물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하늘의 지혜를 얻고 그 사업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직장을 더 번창케 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인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추구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믿음으로 일을 하면 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믿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